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주는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셋째 주는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것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또 누군가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효자가 되고, 자식이 이걸 알면 부모님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성내천 걸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리. 부부는 의리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부도 실은 뭐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부부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간에는 어떤 은혜를 주고 받을까요? 어떤 은혜로 부부는 사는 것일까요? 첫째, 부부간에 주고받는 은혜. 부부는 첫째,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유독 하나님이 사람, 특별히 그 중에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도라는 말로 씁니다. 레바도.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분리됨, 짝이 없음, 관계없이 혼자 있는 것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살아가기에도 완벽한 동산입니다. 그 좋은 동산에서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모든 짐승들이 짝을 이루고 그렇게 보기 좋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견디기 가장 힘든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배고픔의 서러움. 이거는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사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다 도시락 먹을 때 혼자 도시락 못 먹어가지고 운동장 수도가 배회하며 지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배고픔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견디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의 서러움은요, 무엇이든지 먹으면 해결이 돼요. 잘 먹고 못 먹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먹어서 내 배를 채우면 그 배고픔의 서러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아무나 같이 있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외로움은 언제 해결되는가? 인간의 외로움은요,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나 옆에 있는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친구도 많고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면 외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외로움이 지나치면,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보시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자연치료 병원을 운영해 오셨던 이준남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시작. 외로움은 왜 견디기 어려운가? 심각한 외로움은 영적, 심적, 육적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분이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왜 견디기 어렵나? 심각한 외로움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돈과 명예와 출세에 인간의 행복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친밀한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을 함께 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내 옆에 없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돈을 번 것이죠. 엄청나게 내가 출세를 했어. 근데 그 출세를 함께 기뻐해 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아무도 없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겠습니까? 자식과의 관계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큰 아들, 딸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옷을 함부로 벗을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친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큰 아들이 엄마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을 수 있습니까? 다 큰 딸이 아버지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부부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정도로 부부는 가깝고 친밀하고 허물 없는 사이. 그래서 부모도 채워주지 못하고 자식도 채워주지 못하고 친구도 채워주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채워주지 못하는 이 인생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부간에는 어떤 은혜를 주고받는가? 두 번째, 서로 도와주는 은혜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을 훨씬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남편을 돕는 아내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좀 칠칠 맞거든요. 남편은 죽을 때가 딱 돼야 철이 들거든. 그러니까 평생 철이 안 드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남편은 손이 많이 가. 그러니까 아내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만 남편을 도우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상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많이 도와주는 만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시죠. 이분은 막심 고리끼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본명은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페시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쓸 때만 막심 고리끼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 이분은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톨스토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러시아에서는 알아주는 작가인데, 이분이 유년시대 어머니 밑바닥에서 뭐 이런 이제 작품들을 썼어요. 이분이 부부와 관련되어서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란 쇠사슬에 함께 묶여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맞추어서 부부는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말이고 부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한 말이죠. 부부는 발이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있다. 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로 사는 이상은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 같은 삶을 사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자, 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제가 다운받은 사진입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부가 넘어지지 않고 결승점에 잘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돼요. 서로가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보폭도 맞춰야 됩니다. 박자도 맞춰야 됩니다. 한쪽이 지치면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평생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반대했어요. 이유는 키가 작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작어. 왜 반대했어요?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미안한 얘기인데 엄마보다 저 사람하고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반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적파라 이놈아. 그래서 호적파기로 하고 제가 결혼을 선포했습니다. 2달 뒤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 그렇다고 2달이 뭐냐? 너무 빠르지 않냐? 4달 뒤에 하자. 그래서 4달 뒤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은주 사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변함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11년 209일 동안 영국 총리를 지낸 마거렛 대처 수상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마거렛 대처 수상은요,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영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거렛 대처 수상은, 영국 총리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만한 구멍가게 자파상의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화학과를 나오게 됩니다. 25살 되던 1950년에 보수당 소속으로 그때 당시에 최연소 여성 후보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선거운동을 하지요. 골목마다 서서 막 자기 정책을 막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25살밖에 안 된 젊은 이제 정치 신인 이 마가렛을 눈여겨보고 있던 남자가 있었어요. 이 마거렛 대처보다 10살 많은 당시 이미 석유 사업가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업가 데니스 대처라고 하는 남자가 이 젊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인 여자 정치인 마가렛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거렛 대처가 그때 떨어져요. 하원 의원 선거에서 딱 낙선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죠. 그때 이 데니스라고 하는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다가가서 용기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 마거렛하고 데니스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51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데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여성과 결혼했다. 아내는 나의 보스이며 나는 그녀의 그림자일 뿐이다. 야, 대단한 남편이죠. 여러분들 남편들이 데니스 같은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의 뭐라고요? 보스입니다. 나는 우리 아내의 뭡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니스가 이 마거렛을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뒷감당을 다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남편의 도움 아래 이 마거렛은 1954년에 머리가 좋으니까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 드디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1979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되어서 11년 동안 총리직에 있으면서 침체에 빠진 영국을 다시 부흥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 남기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회고록을 썼어요. 마거릿 대처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 마거릿 대처 수상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 데니스가 없었다면 11년 동안 영국 총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11년 동안 영국 총리가 되어서 열심히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뭐였다는 거예요? 남편의 도움이었다는 거죠. 남편의 도움.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야, 진작에 나도 나보다 머리 좋은 이은주 사모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탁 도와줬더라면 운전이나 해주고 셔터나 내려주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거릿 대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치인은요, 어떻게 보면 남편 데니스의 도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거릿 대처는 남편의 도움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여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성공했던 남자는 누구인가?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가장 크게 성공한 남편은 바로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잠깐 사진 한 장 빼먹었는데 잠깐 보죠. 흑백 사진. 자, 데니스 대처와 마거릿 대처 부부입니다. 바로 저 남자가 이 마거릿 대처를 그렇게 위대한 여성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죠. 자, 다음 사진. 자, 마거릿 대처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클린턴. 아내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위대한 정치인 클린턴이죠. 자,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거 당구 선수 차유람 남편이죠. 자, 이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고 하는 힐러리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주유소를 가게 됩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 그 기름을 넣고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장이 세상에 힐러리의 옛날 애인이었어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어색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클린턴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만나기 전에 힐러리가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필이면 그 주유소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가득 넣고 이제 운전해서 나오면서 클린턴이 이렇게 우쭐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당신이 말이야 나와 결혼하지 않고 저 친구랑 결혼했더라면 아마 당신은 지금쯤 이 주유소 사장의 마누라가 되었을 거야. 클린턴이 그렇게 우쭐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랬다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웃기지 마. 당신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아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크게 잘 도와주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여성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한 명인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사진 보시죠. 이분이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성 작가입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국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에서 이 오마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화면. 자, 시작. 아내가 남편인 날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편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편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시작. 남편이 아내인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내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오늘 또 교회 가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아내들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 아내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장 확실하게 돕는 방법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은 서로 돕되 무엇으로? 기도로 돕는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아내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합하여라는 이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단히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한테 단단하게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은 바사르 에하드라고 썼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과 생명까지 연결된 존재의 연합을 나타낼 때 바사르 에하드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인 결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도 하나가 되고 생명도 하나가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되고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된 존재의 연합을 이루어야만 이 두 부부가 진실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혼인신고만 했지 하나가 안 돼. 통장도 따로 관리해. 내 부모 내가 챙길 테니까 네 부모 네가 챙겨. 이게 무슨 결혼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과감하게 아내에게 통장을 다 주세요. 다 맡기세요. 그걸 뭘 돈 또 몇 푼 못 벌면서 그거를 뭘 나눠서 써. 몰라, 한 달에 몇백억을 벌면 따로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아내한테 맡기시면, 우리 아내들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들은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요, 돈 낳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 돈을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 10만 원 갖고 막 한 달도 살고 두 달도 살고 막 세 달도 살고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냥 호적으로만 주민등록상으로만 혼인 신고돼 가지고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영적, 육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의 연합,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더 강조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나누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 몸만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그날로부터 정신과 영혼과 생명까지 존재 전체가 연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혼해서 부부가 된 존재들은 절대로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짝지어 주시다라는 이 말은 시주그뉴미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말은 멍에를 함께 지고 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멍에를 부부가 함께 지고 가도록 인생의 멍에를 이 부부의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누구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시주그뇰이라는 이 말은 쉰, 함께라는 말과 죽음이, 멍에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멍에는 무거운 것이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입니다.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이 우리의 멍에가 됩니다. 그 멍에를 혼자 지지 말고 함께 지고 가라고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시골 출신들은 다 알아요, 멍에가 뭔지. 이 도시 출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멍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저 동그란 구멍 속에 낙이나 소가 목을 딱 집어넣으면 저걸 탁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수레도 메고 쟁기도 메고, 그래서 수레를 끌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 2마리에 저 멍에를 탁 걸어버리면 2마리가 함께 쟁기를 끌고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멍에에 수레를 달면 저렇게 짐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2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은 1마리가 끌고 가는 멍에를 만들어서 썼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1마리가 그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저 수레에 타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 아니십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 멍에를 걸고 소 1마리가 외롭게 밭을 갈고 있습니다.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은 수레를 끄는 것과 1마리 소가 혼자서 멍에를 메고 혼자서 그 수레를 온전히 끄는 것과 어느 것이 덜 힘들겠어요? 어떤 소가 덜 힘들겠어요?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한 수레를 끄는 것이 훨씬 덜 힘들고 덜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 부부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함께 인생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가? 혼자 지고 가면 외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사람으로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내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주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세 번째, 서로를 보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 아내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엄밀히 말하면 남남이에요. 남남이죠. 근데 그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명으로나 모든 것에서 존재의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부부는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한테 뭔가 이상한 모습이나 이상한 습관이나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투나 이상한 태도가 있다면 실은 그게 전부 같이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 총리를 2번이나 지낸 디즈데일리라는 분이 계세요. 디즈데일리, 사진 보시죠. 이분입니다. 디즈데일리, 리즈가 아니고 디즈데일리죠.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총리를 2번 지낸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과묵한 남편은 가장 싸나운 아내를 만든다. 남편이 너무 조용하면 아내는 싸나워진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싸우실 때 보면 엄마들이 목소리가 더 높아요. 왜 더 높아져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말 좀 해요, 말 좀! 엄마들이 그런다고. 다시 말하면 너무 남편이 말이 없고 과묵하고 점잖으면 아내들이 답답해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목소리가 높고 처음부터 그렇게 싸나웠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그렇게 싸나워지고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묵한 남편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 남편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결혼하기 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더니 이상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인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내인 내가 그렇게 이상한 남편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메아리 효과 또는 거울 효과라고도 해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야호 하면은 저 산도 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야호, 메아리 쳐줍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 산도 나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야으야으야으야으야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메아리는 똑같이 나에게 들려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아내도 나에게 사랑해라고 메아리 쳐줍니다. 내가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말을 하면 아내도 나에게 고마워라고 메아리 쳐줍니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오늘 당신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을 해주면 아내도 나에게 당신이 더 수고했어, 당신이 더 고생했어 라고 메아리 쳐줍니다. 이게 메아리 효과죠. 남편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내한테 여자가 말이야 집구석에서 하는 일도 없이 말이야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내도 그런 당신은 뭐 한 게 있어? 라고 메아리 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메아리 효과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거울이고 남편은 아내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내가 아내를 보고 화를 내면 아내도 나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 성질을 내면 아내도 나를 보고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남편인 내가 아내를 보고 웃어주면 아내도 나를 보고 웃어줍니다. 아내인 내가 남편을 보고 짜증을 내면 남편도 나를 보고 짜증을 냅니다. 결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거칠어졌습니까? 남편인 내가 아내를 거칠게 대했기 때문에 아내도 거칠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친절하게, 서로 사랑스럽게, 서로 다정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고 있었거나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어차피 집에 가면 안 할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제발 좀 잘해봅시다 여러분. 네, 잘해봅시다. 남편의 은혜를 아는 아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은혜를 아는 남편,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부를 축복하시고 이런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내, 허구한 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낼 것입니다. 아내의 은혜를 모르는 남편, 가정에 소홀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불행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억하시고 서로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습.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집에 가시면 먼저 남자가 먼저 하셔야 돼요.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덕에 내가 산다. 남자들만 시작. 당신 덕에 내가 산다. 한 번 더 시작. 당신 덕에 내가 산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아내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당신 덕에 내가 살아왔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고맙네. 시작. 고맙네. 시작. 고맙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아니야, 당신이 더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수고했어. 어깨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시작. 수고했어. 한 번 더 시작. 수고했어. 그러면 아내도 아니야, 당신이 더 수고했어. 이렇게 분명히 반응해요. 여자들은 당신이 더 수고했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마지막 결정타를 빡 날려주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네. 시작. 사랑하네.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네. 그러면 아내들이 내가 더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오늘 어떻습니까?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요? 한 번 더 함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당신 덕에 내가 사네. 시작. 당신 덕에 내가 사네. 고맙네. 고맙네. 수고했네. 사랑하네. 오늘 꼭 요거 연습하셔서 다음 주에 제가 리포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 안 했나 제가 전화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박미라 권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물을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시네. 저를 보고 하면 안 되고 저쪽을 보고 하셔야 돼, 장로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부부의 은혜를 서로 알고 그래서 정말로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생명까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된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세상 홀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고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의 은혜로 아내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남편과 아내들 남은 생에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서로의 은혜를 아는 부부가 되어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